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자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구석구석, 삶의 밑바닥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책임의식을 요즘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욕의 글들, 오욕의 문장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요. 그 번역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에 대해서 그 번역가가 20년 동안 번역을 한 번역가가 에세이식으로 쓴 그런 내용들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설교자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설교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통찰력만으로는, 정답만을 외치는 공허한 말만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랜 세월 때처럼 더덕더덕 끼어있는 이런 악의 슬러지들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내 안에 악한 습관들은 내 습관에 존재하고 또 내 성품에 은밀하게 붙어 있고, 내 말과 내 행동, 마치 씻어도 계속 나오는 뗏물처럼, 그리고 내 표정과 웃음, 정서에 교묘하게 악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정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우리 안에 악과 선이 공존한다는 그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뭐 그냥 흘려 지나 버릴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저의 심장을 쳤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악과 선이 공존한다. 우린 예수를 믿으면 다 선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과 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주일 학교 때만 해도, 어쩌면 청소년부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부모의 어쩔 수 없는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기도도 제법 하고 신앙생활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보면 보통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는 그 아이들이 상당 부분이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 때는 그냥 교회 잘 나오니까 뭐 잘 크는 줄 알고, 하나님 만난 줄 알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제 그 수준을 좀 뛰어넘는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을 그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삶에서 드러내면서 부딪히면서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라고만 강요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억압하지 말고, 이젠 그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뚜렷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양육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그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들이 어둠의 일부가 되어버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이 시대의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과 또 아픔을 함께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아이들은 어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아이들이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아이들이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양육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린 다 느끼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났더니 대학에서 배운 게 아무 우리의 삶에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는 거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정작 작은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교육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거를 인식하고 나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난 다 착하다고 생각해, 내 스스로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에게만 착하잖아요. 나쁜 사람에겐 나쁘잖아요. 내가 착하기만 합니까? 저는 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한테만 착해요. 그래서 저의 싸움은 저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착해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가 착한 줄 알잖아요. 내가 착한 줄 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잖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빛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내 안에는 선도 존재하지만 내 안에는 악도 존재합니다. 마치 그것은 입김과 같습니다. 자, 같은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찬 것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것을 식히기도 합니다. 자, 이 입김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난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누군가 나를 나쁘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나의 나쁜 점을 봤구나. 드디어 들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자꾸 들여다 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뭔가를 해요.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딜런 토마스의 시, 요즘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지 시를 묵상해. 시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딜런 토마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어두운 밤으로 순수히 걸어 들어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어두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아이들 세대가 이것은 어떤 세태야, 이건 문화야, 이렇게 자연히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다 스톱 버튼을 누르고 고민하고 왜 이걸 해야 되냐, 왜 나는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사색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넘어서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악을 받아들여요. 어두움을 받아들여요. 우울하면 그냥 우울한 채로 살아요. 왜 내가 우울한지 묻고 질문하고 사색하고 그 근원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딜런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순히 들어가지 마라. 어두운 밤으로. 해가 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불태우고 저항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냥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시대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준상 집사님을 좀 존경합니다. 저 양반은 돈 벌려고 의사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 하면서 막 체하고 했다니까 뭘 이만큼도 들고 왔어요. 왜냐면 나한테 전화하면 사실 나는 좀 미안해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의사 한 분이 계신데 뭐 목사님 내가 목사라고 함부로 막 불러갖고 나를 진단하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조금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왜? 내가 어떤 권력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침 놔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거의 대부분 좀 거절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걸 알고 제 사무실로 습격을 했더라고요. 습격을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몸에 부항을 떴습니다. 제가 부항을 뜨고 다리 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았어요. 어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운동해서 여기 지금 근육이 오므라들었는데 그것을 피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훈련을 하니까 허리가 훨씬 개운해요. 여러분 아프면 박준상 집사님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왜 저분을 제가 존중하냐면 돈 벌려고 의사하지 않고 예방의학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가질까 예방을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 뭐 이렇게 처방만 하고서 약 주면 끝인데 참 저분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어제도 한참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생각보다 엉덩이 살이 있다? 할렐루야. 예. 나이가 들면 엉덩이 살이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늙기 시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엉덩이 살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 엉덩이를 몰래 훔쳐봤나 봐요. 그러면서 엉덩이 살을 잘 유지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을 걷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두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 버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뭔가 고민을 하는 거죠. 뭔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도 이번에 소천하신 우리 안성기 배우님, 저는 어릴 적부터 이분의 연기를 보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분이 소천하신 게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움을 넘어 슬픈 감정까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딱 하나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자녀가 직접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데 힘을 보태는 일이다 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두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냐면 자기가 직접 착한 삶을 살아내므로 실천함으로써 자녀들을 양육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다. 어떻게 이 배우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성경적인 생각을 했을까? 좀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해봤어요. 후배들과 지인들은 한결같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게 여기셨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높임을 경계하고
자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허장성세,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괜찮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조심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하면 그 이야기를 내가 정말 설교 잘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뒤통수 한 대 맞고 나서는 더 잘하라는 그러한 칭찬으로 들어요. 더 잘하라는 위로로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에 대한 높임을 경계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기고 명예스러운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은 하겠는데 나 그 직은 못 맡겠습니다. 대신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화했다는 거예요. 온화하고 단단했다. 강인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내리는 이 안성기 배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 모습이 많은 지인과 후배들에게 잔잔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이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은 일평생 어두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투쟁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그의 완벽한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허물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과 아내가 느끼는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어두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투쟁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성경이 그대로 실천적으로 묻어난 그 향기를 바란 거예요. 유오디아의 향기를 바란 거죠. 오늘 우리의 주일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과 제가 온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슬로건을 걸어놓고 이런 예수 잘 믿고 서울대학교 내자,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게 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꽃이 내음을 갖고 있듯 사람도 모두 내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내음을 풍기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사는 삶, 사람들이 흐름을 쫓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향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서서 기꺼이 수고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아름답게 여기는 삶, 가치 있게 여기는 삶,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건 내가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빛을 지향하는 거죠. 우리는 어둠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어떤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가?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무엇을 하든 그 일이 너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신형철이라는 비교 문학자가 있습니다. 문학평론가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분의 책을 탐독했습니다. 2018년도에 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란 책,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늘 참지 않는 사람은 늘 참는 사람이 참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늘 참지 않는 사람은 늘 참는 사람이 참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저는 늘 내가 참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번 하나님 좀 참습니다. 제가 기도응답 왜 안 해주셔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저는 깨달았어요. 이런 통찰력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지의 충격을 받아야 일어난다. 인지의 충격을 받으려면 내 안에 그것이 작동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결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핍조차 못 느끼잖아요.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는 사랑이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함을 느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설 수 있어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핍의 인식이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결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마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름.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던, 그가 부자였던, 돈이 많건 아니면 명예가 있었던, 그가 가난했던, 여하튼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인데 그건 뭐냐면 그들은 나름대로 다 목말랐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뭔가 공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신영철이라는 분이 멋지게 이런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과도하게 포장된 내가 아니라 행복한 척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나인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지하면 그러니까 무지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기서 멈추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너는 무식해.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식하게 봤구나. 내 무지의 일부분이 드러난 것이구나. 그냥 맞다라고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너무나 팽창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말이 틀렸다는 것을 고집스럽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소이다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로보니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난 개들을 상대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개들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욕을 참고 그 자리를 박차 떠나가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을 용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나는 개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런데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충고나 조언을 잘 안 합니다. 왜?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변하는 사람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기분 나빠요. 앞에서는 목사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 해주겠습니까? 그러지만 며칠 동안 전화가 안 와요. 뭔가 내가 한 말이 서운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핑계대죠. 핑계, 변명. 이건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는 악의 본성입니다. 빛된 삶의 핵심은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빛이 나요. 내 삶에.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빛된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비인간화되어 버려요. 더 옹졸해져요. 더 너그러져야 되는데. 왜? 어두움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인간다움을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서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결과에 서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왜 자꾸 그런 걸 강조하냐? 왜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느냐라고 저항하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결론에 서지 말고 그 출발점에 서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지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황석희가 써 오욕하는 말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 책에 보면 딱 한 구절이 한 문장이 남았어요. 인생의 앞모습이 인생의 뒷모습이다.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인생의 앞모습이 인생의 뒷모습이랍니다. 바꿔 말하면 인생의 뒷모습이 인생의 앞모습이 되는 거죠. 모순 기법을 써서 우리 뒷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뒷모습이 뭐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내 모습. 나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모습.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된 삶이 뭘까? 제가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빛된 삶이란 서로 고마워하는 삶이에요. 서로 고마워하는 삶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서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게 빛된 삶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이 다음 세대에게도 애정을 베푸는 일 못지않게 이 다음 세대에게 거절과 상실의 경험을 주는 것도 중요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녀들 얼마나 이쁩니까? 어제 셋째 딸이 밤 10시 넘어서 플룻 레슨을 하고 오는데 아마 아빠가 아니라면 제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안 갔을 거예요. 바쁜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숙면을 취해야 설교할 수 있는데, 주일 준비가 되는데 그 시간을 셋째 딸이 빼앗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넘기면 제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10시 정도를 넘기면. 그런데도 갔어요. 조금도 서운하지 않고 조금도 힘든 게 없었어요. 제가 보자마자 아이고 고생했다 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딸이라고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을 때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직접 직면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부모의 역할은 뭐냐?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괜찮아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고 좀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해주면 그 아이는, 그 애가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냉혹한 세상인데요. 내가 해주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둘째 딸이 대학을 결정하고 하는데 제가 무심한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 제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어떤 가이드 역할은 제가 해줬어요. 결국 본인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돼. 내가 만약에 야, 너 공부 열심히 서울대 가라. 그래서 제가 저 아이를 쪼아서 공부시켜 서울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내 인생을 저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선을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세상은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냉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어린 아이들 나왔는데 고민해야 돼, 얘들아. 저 아이들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다 알아들어요. 그게 빚된 삶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내가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게 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허친슨이라는 사람의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교육은 잊혀진 후에 마음에 남는 거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어머니 계실 땐 더럽게도 말을 안 들었어요. 어머니 말을 따지고 들어. 기도하라 그러면 전도사가 기도 안 하겠냐 막 이러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당신이나 많이 하라 막 이러면서. 그러나 지금 저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을 곱씹고 어머니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되짚으면서 지금 저는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빚된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시도해도 안 될 일을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빚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인생은 복잡하기에 여러분이 다 느끼듯이 쉬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급한 마음에 과정보다 결과를 자꾸 강요하면 이게 악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려면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고집이 세다. 혹은 좀 이상하다, 엉뚱하다. 저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고상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신이 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조건들이 다 주어졌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하도 개척이 힘든데 노회에서 어른 목사님이 박 목사 그 개척 이제 할 만큼 경험 쌓았으니까 내가 저기 아산에 있는 우리 노회 은퇴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 300~400명 모이는데 거기 가서 할 만할 거야. 내가 소신이 없었다면 예스 하고 갔을 거야. 아싸 하고 갔을 거야. 근데 제 눈에 아른거린 게 누구냐면 저 젊은 장로들. 그래도 이 젊은 이 목사하고 같이 개척하겠다고 저렇게 예? 저렇게 왔는데 내가 쟤들을 버리고 가? 그거는 인간이 아니잖아. 그건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의리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의리가 무슨 신앙인가 그렇게 따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헤세드 룻기에 나온 헤세드가 한국어로 번역하라면 전 정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의리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불확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40일 철야하고 응답받는 게 거에 있지 않아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 평범한 그리고 사소하게 조차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루는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하루가 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해진 이유는 성경과 현실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저는 지금도 계획합니다. 아니, 이 작은 시골 촌구석에 뭐 할 일도 없는데, 우리 송은만 집사님, 우리 송춘식 장로님 아들 송은만 집사님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저 바쁩니다. 뭐 할 일 있어요? 뭐 하세요? 아무튼 바쁩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내일 모레 60이지만 지금도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다 기록하고 적고,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일을 할까 다 기록하고 살. 그러면 그대로 목사님 사세요?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으시면, 여러분, 계획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의 나열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입니다. 물론 그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난 하루가 꽉 차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영성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면서 속상한 마음도 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쓰고, 또 내 자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부분도 제가 보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일상을 계획하게 하세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청소년부도, 태한 장로님 제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태한 장로님 학교 다닐 때 제가 하루 계획서 일주일 동안 내가 받아서 거기에 다 피드백 해주고,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우리 큰딸도 제가 가르쳤더니 제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내가 이제 내 영역을 벗어나니까 안 하다가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셋째 딸들도 책 읽으라 할 때 안 읽더만 어제 가보니까 우리 애담이 방에 책이 가득하더라고요. 비록 만화책이긴 하지만. 여러분, 만화 본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만화책이 몇백만 원을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송주진 같은 경우는 이거 만화책 보느라고 혼내겠지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만화 많이 읽히세요. 괜히 어려운 무슨 섹스피어 뭐 이런 거 갖다 놓고서 너 읽어라. 이니가 어느 날 이상한 나도 이해 못하는 책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모르면서 자꾸 멋진 척 하지 마. 너에게 지금 적당한 것은 만화책이야. 그림을 보고 막 웃고 키득키득하고. 제발 나도 안 해본 거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거 우리 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으면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게 중요해요. 성취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가 중요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 그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적다고 뭐 아이들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절대 늘리지 마세요, 아이들. 지금 아이들도 잘 감당 못하면서, 지금 아이들도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저는 여기에 꽉 찬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학교는 컸어요. 한 500~600명이 됐는데 분교가 있었어요. 사고초등학교라고. 작은 초등학교였는데 중학교 가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달라요. 우리 학교 나온 아이들은 다 찌끄러기들이에요. 찌끄러기. 학교에서 뭐 반장을 하고 학교에서 1등을 하고 학교에서 막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애들은 다 그 분교 애들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거기는 학생이 30명도 안 돼요. 교사가 5명이에요. 그 5명의 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300명에게 줄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왜 생각을 바꾸지 못하냐고요. 아이들 많으면 여러분 교사들은 신나겠죠. 저는 성도들이 이만큼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만큼도 충분히 사랑 못 주는데 여기서 더 많아지면 제가 어떻게 사랑 주겠어요. 전 자부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정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기도했나요? 성도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식당에서 인사를 해야 돼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사랑의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근데 뭔 기도를 해 모르는데. 근데 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서 내라고 그러잖아요. 써서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써서 내라고 기도 안 하면 나쁜 목사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책상 위에 펴놓고 어제도 기도했어요. 오늘도 오기 전에 딱 펴놓고 그래서 애들도 다 써내세요. 저는 그 기도 내용 쓴 거 보고 우리 박상우 장로님, 백민지 집사님 산들이 한결이 걔네들 기도 제목 이렇게 써냈는데 야 얘네들 잘 되겠다. 얘네들 잘 되겠다. 우리 태안 장로님네 애들 시온이 하나 하은이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 불성실하게 써낸 게 아니라 빼곡하게 거기에 보람 집사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태안 장로의 마음이 담겨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 교사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함께 가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가다가 그 아이가 넘어지면 괜찮다고 다시 걸어보자고 해주는 게 부모고, 목사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 같이 길을 걷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